말씀 마태복음 20장 17절로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계속 이어서 예언적인 삶을 살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관심이 많죠. 없는 것 같지만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궁금증을 다 가지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몰래 점집을 찾아가고 또 손금도 보고 또 토종 비결도 보고 그것이 다 사람 안에 자기 장래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는 반증이죠. 그래서 지금 시대에도 20세기에도 많은 철학관과 점집이 사라지지 않고 번성하는 이유가 크게 있습니다. 사람들의 심리를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점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올해 당신의 운수는 절대 동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또 절대 물가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여름 내내 동해안 세수욕 가려는 휴가 계획은 취소할 수밖에 없어요. 또 동쪽에 미국에 출장길이 잡혀 있는데 취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예언의 점괘에 자기 인생이 다 묶입니다. 할 것도 못하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해야 될 것도 못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그 점괘에 내 영혼이 결박당하는 거예요. 그걸 이기기 위해서는 물가로 가지 말라 그러면 물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동쪽으로 가지 말라 동쪽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네. 그게 반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약한 영은 우리가 동쪽으로 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알기 때문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물에 들어가면은 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는 점이나 이런 것은 다 사단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보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미래에 대한 관심 여러분들 많죠? 내 아들이 수능에 올해 대학을 갈까 못 갈까 관심이 많죠? 관심이 많으니까 새벽 기도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관심이 있으니 관심이 없으면 나오지도 않지. 그래서 미래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표시를 뭘 나타내냐? 또 사람들이 예언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막 예언하는 사람 같으면 머리를 디매고 예언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들 또 아셔야 될 것은 사람이 하는 예언은 다 100% 맞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물론 맞는 예언이 많겠지만 맞지 않는 그 예언에 매여가지고 올해 당신은 아주 놀라운 청년과 결혼하게 될 것이다. 막 여기에 매여서 세일도 뭐가 없어 그냥 청년만 바라고 있는 거예요. 방 안에서. 근데 결코 안 나타나죠. 사람이 하는 예언은 100%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예언을 의심하고 예언을 멸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언만 100% 맞는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이 시대와 상황을 초월해서 그거는 100% 항상 그 말씀을 완전히 이루어지는 예언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온전한 예언적인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의 예언적인 삶을 살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언적인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노아, 아브라함, 모세,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삶으로 인해서 그들이 예언적인 삶이 된 거예요. 이런 예언적인 삶을 가장 완벽하게 사시고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예수님은 완벽하게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예언적인 삶을 사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예수님이 사신 삶이 우리 신앙의 온전한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하면서 앞에 이 말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기억도 안 나죠?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그래야 설교자는 또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거 다 기억하고 있으면 또 목사님 전에 다 기억했는데 뭐 또 말씀하시냐?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같은 이 마태복음에 여러분들 기억이 안 나겠지만 저는 분명히 16장 21절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과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얘기한 것을 제가 분명히 설교했습니다. 잡아뗄 수가 없어요. 증거가. 그리고 나서 또 그 다음 장 17장에 가서도 22절과 23절에서 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것을 또 제자들의 말씀하신 걸 두 번째 또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두 번씩이나 얘기했는데. 그런데 지금 똑같은 그 말씀 내용을 세 번째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똑같은 십자가 부활 말씀을 세 번째 내가 또 무슨 말씀을 더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설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똑같은 말을 그냥 그 테프 옛날에 한 거 16장 거 틀어주면 돼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이렇게 같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한 번만 하면 알아듣지 왜 이렇게 세 번씩이나 하는가? 제자들도 아마 여러분들처럼 얘기했는데도 다 잊어버린 거예요. 다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 번째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오늘 세 번째로 또 말씀합니다. 오늘은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저는 조금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것은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이 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어떤 의미를 주는가 다른 관점에서 좀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예언적인 삶의 하나의 모델이다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선입관념과 선지식과 잘 알고 있는 지식으로 듣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 도중에서 일어난 대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기준은 우리가 알듯이 자기 임의로 행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예언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시는 것도 단지 6월절이라는 명절이 됐기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유대인들과 제자들은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유월절 명절이기 때문에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다가 조금 다른 것은 예수님이 유월절에 올라가야 되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예언적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것이 조금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느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하신 겁니다. 즉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런 관계예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예표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들이 아버지와의 관계는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관계. 또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아버지가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또 이것이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는 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의 기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것만 해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었어. 그러나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과거에는 마귀의 자녀로 살았을 때는 그냥 마귀가 시킨 대로 내가 살았어.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살 자유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살아야 되는 책임이 생기게 된 거죠. 어떻게 여러분들 좋습니까? 사실 뭐 좋은 게 없지 뭘 또 아멘이니. 이제 내 자유가 없는데 뭐가 좋습니까? 예수님의 가나안 혼인잔치의 사건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요청을 했어.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아니시라면은 그냥 내 마음대로 어머니의 뜻을 따라 살아줄 수가 있어, 포도주를. 그러나 예수님과 하나의 관계는 어머니와 아들과의 관계보다 더 우선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머니의 마음대로 해줄 자유가 없어.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청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안에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7장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과 우리들의 차이, 제자들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 때를 따라 살죠.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그랬어요. 즉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너희들은 항상 너희 때다. 네가 하고 싶을 때 하고 네가 먹고 싶을 때 먹고 놀고 싶을 때 놀고
예배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고,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너무너무 항상 때가 준비되어 있어. 감정적인 사람은 자기 느끼는 대로 할 자유가 있고, 이성적인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하는 대로 할 자유가 있어. 늘 자기 때가 있어.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했다. 그럼 내 식대로 하는 거예요. 나는 그거 하기 싫은데, 난 이거 하기 좋은데, 그럼 네 감정대로, 네 느끼는 대로 해라.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도 셀에서나 팀에서나 교회 안에서 자기 느끼는 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 많지요. 하나님과 관계가 아직 안 돼 있는 거예요. 늘 자기 때를 따라 사는 거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고. 그 하나님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 왜 필요 있어? 성경이 왜 필요 있어? 아무도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만 있는 거지. 지금 예수님 말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왜? 너희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니까. 근데 나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처럼 그렇게 자유롭게 살 수 없다는 거죠. 나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어떻게 보면 또 반대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 내 때는 항상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그때에 따라서만 살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신앙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인간적인 자유죠. 우리의 자유가 영적인 자유가 아닙니다. 육적인 자유죠. 육신대로 살 수 있는 자유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적인 자유, 육신의 자유, 죄성을 따라 살 수 있는 자유는 없으신 거예요. 그건 없는 것이 좋죠. 그런 자유는 없어야 됩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건 뭡니까? 진리를 따라 살면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로부터 이제는 떠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그런 자유는 없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가시는 목적은 뭐예요? 죽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때를 살려고 하는 사람. 피하겠죠. 또 조금 늦게 가겠죠. 한 10년 뒤에 십자가에 내 달리긴 하는데 10년 뒤에 하겠습니다, 아버지. 10년만 참아주세요. 한 40은 그래도 돼야 되지 않겠어요? 뭐 그렇게 내 때를 따라 시간도 조절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뭘 하라 그러면 조금 이따 할게요. 내년에 할게요. 나중에 할게요. 때도 자기 마음대로 조절하는 거예요. 지금 하라 그러는데 지금 안 해.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조금만 놓쳐서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그렇게 할 권리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죽는 것까지도 자기 뜻대로 할 수 없어. 죽는 방법도 자기 뜻대로 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예언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요구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도 나처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예언적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못하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옳은 대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른 것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내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인간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전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도중에 다시 한번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십자가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넘겨져서 죽게 되고 제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을 예수님은 미리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르고 가시는 게 아닙니다. 모르고 사는 게 아니에요. 저 예수님은 자기 앞에 있는 길이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미리 아시면서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언적인 삶인데 어떻게 예수님 아세요? 예수님은 그것이 이미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가야 될 길을 미리 알고 가는 그것이 예언적인 삶입니다. 그거는 예수님만 가능해요? 우리도 가는 거예요. 왜? 성경의 모든 말씀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지만 우리의 가는 길뿐만 아니라 처음 창조 때부터 우리가 가야 되는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잖아요. 똑같은 길을 똑같은 상황에서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만 다른 점은 예수님은 자기 길을 알고 가시는 반면에 제자들은 자기 길을 가는 길을 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뭐가 일어날지, 내가 지금 무슨 길을 가는 건지, 내가 가는 길의 끝에 뭐가 있는지 제자들은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제자들은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행동을 해, 같이 가기도 해, 또 같은 십자가의 말씀을 듣기까지 해. 그러나 아무 예언적인 상관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예언적인 말씀을 미리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는 이미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먼저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시잖아요. 준비를 하잖아요.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자기 앞에 당해도 아무 두려움이나 회피하지 않고 그것을 감당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가 많은 죄인들을 구원하게 될 죄사함의 십자가고, 또 죽으실 분들은 사흘 후에 반드시 살아난다는 것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죽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제자들은 자기 가는 길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갑자기 감람산에서 십자가를 당했을 때 큰 충격을 받고 도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 가는 길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준비하지도 못했어요. 갑작스러운 일이에요.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모든 삶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미리 예언적으로 말씀해 놓으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좀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해서 온 것도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두신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과도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내가 놀고 싶고 내가 원한 것 좀 하고 내 마음대로 좀 살기 위해서 온 게 아니란 말이지. 좀 억울해요?
표정이 별로 달갑지 않은 것 같아요. 왜? 내 의지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이미 이때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이미 만세전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야 하실 그것을 행하고 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시대에 이 땅에 이곳에 태어나게 하신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중심적인 예언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연히 내가 태어나서 내 그런 우연히 태어나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실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그 시간부터 이 땅에서 떠나는 성천하는 그 때까지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완벽하게 이루는 완벽한 예언적인 삶을 사신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는 그러면은 어떻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예언적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셨는가 하는 게 좀 궁금하죠? 네,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다 볼 수는 없어도 저는 한 9가지 탄생에서부터 부활할 때까지 어떻게 예수님이 예언적인 삶을 사셨는가 신뢰를 한번 보고자 하는데 기대가 되죠. 첫 번째, 예수님의 탄생을 보세요. 예수님은 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1장 21, 22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내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 다음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나서 마태는 22절에 뭐라고 그걸 설명하냐면은 이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그랬어요. 깨닫는 자는 좀 놀랍게 들려지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양으로, 즉 처녀의 몸에서 말구유 초라한 구석에서 그렇게 오신 이유는 그가 힘이 없어서 좋은 왕궁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셔야 되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 불쌍하다, 말구에 오셨다, 아유 예수님 내 방을 안방을 내드려야 되는데 미안해요,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예수님의 예언을 망가뜨리고자 하는 못된 말이에요. 예수님 말구에 아니라서 오실 수 없어서 그것이 온 거예요. 물론 사관이 없어서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지만 더 큰 의미는 이미 마른 땅에 나온 연한 순같이 볼품없는 모습으로 이미 600~700년 전에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어떤 부자가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왕궁에 오셔서 탄생하세요, 그게 좋을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는, 그래서 성경을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그런 말구에 마른 땅에 나온 연한 순 같은 모습으로 볼품도 없고 기대할 만한 것도 없고 그것이 불쌍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오실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안 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예언적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 땅에 편안하게 와서 편안한 삶을 살다 가시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 꼭 무슨 잘되고
편안해야 되고 영광을 받아야 되고, 그것이 나에게 두신 뜻이 그렇다면 그것이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의 나에게 두신 뜻이, 예언적인 뜻이 그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사는 것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태어난 나의 나라, 나의 형편없어 보이는 나의 가정, 나의 초라한 상황, 이것을 예언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더 좋은 데 태어나게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자기 아들까지도 말구에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조금 못한 형편에, 못한 가정에, 못한 상황에 놓는다고 그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문제 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이 앞에 나오세요.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 뭐가 그렇게 큰 문제가 돼서 원망하고 아버지 날 왜 낳으셨냐요? 뭐 그런 소리를 왜 하냐고. 우리는 자신의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그 자체를 원망하고 그걸 거부하고 이러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나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까? 그런 관점에서 보시고 내가 나된 이 형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예언적인 삶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이루신 두 번째는 애굽의 피난 사건입니다. 예수님 태어나자마자 헤로당의 유업을 받아가지고 그 부모가 할 수 없이 죽지 않기 위해서 2세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를 헤롯이 다 죽이니까 그 위험을 피해서 부모가 애굽으로 도망갔죠. 좋게 말하면 피했지만 나쁘게 말하면 도망간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헤롯이 무서워가지고 헤롯을 이길 힘이 없어가지고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구차한 모습으로 야밤 도주하듯이 애굽으로 그렇게 도망가게 하셔야 되겠냐 말이죠. 그게 아니잖아요. 힘이어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그걸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언적인 삶을 못 삽니다. 성경이 뭐라 그러는가 한번 불러보세요. 마태복음 2장 15절에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을 때, 헤롯이 빨리 죽었으면 빨리 올라올 텐데 죽기까지 애굽에 있어요. 이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이걸 그냥 불쌍해라, 어때 그 못된 헤롯에 쫓겨가지고 애굽에 가냐,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 힘이 없어서 애굽에 쫓겨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애굽에 가셔야 된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대해서 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어려움도 주고 억울하게 도피하기도 하고 도망가듯이 이렇게 구차한 생활도 주고 너무 힘든 생활도 주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그렇게 어렵게 놔두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우리 이름으로 통장 하나만 개설해서 100억 원 주면 될 텐데 그 돈이 없어서 지금 미루고 있겠어요? 자기 아들도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더 큰 뜻은 나에게 두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고생하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내가 이 고생으로 또 피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아니면 이 고난과 고생을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그건 자기 선택입니다. 내가 중요한 것을 하고자 하면 뭐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게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왕이시라도 이 세상 악한 헤롯의 왕에 피해서 도망가는 수치스러운 모습을 하면서도 애굽으로 가신 것은 그것을 갑집을 하면서까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두신 말씀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신앙의 기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룬다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해서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이 나사렛에 사신 것도 예언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뭐 좋은 동네가 얼마나 많아요. 전통적인 좋은 동네,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살았던 브엘세바, 또 헤브론, 뭐 좋은 지역이 많죠, 구약에. 그 많은 좋은 아름다운 성스러운 도시를 놔두고 예수는 그 많은 도시 중에 하필 가장 좋지 않는 이름을 붙인 촌동네 나사렛에서 왜 태어나시냐 말이지. 그것도 나사렛의 무슨 군수의 아들도 아니고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여러분들 자기 태생에 대해서 태어난 지역, 태어난 나라, 또 태어난 가정, 성씨,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나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는가? 왜 나는 이런 좁은 한국 땅에서 태어났는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택권이 없었겠어요? 그 좋은 선택권을 두시고도 왜 하필 그 멸시받는 땅 나사렛에서 태어나게 하시냐면, 마태복음 2장 23절에서 그걸 이렇게 또 성경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시니라.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동네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지역, 이 나라, 이 땅, 이런 가정, 내가 이신의 가문, 심신의 가문, 송신의 가문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가문 탓하지 마세요. 또 더 나아가서는 내가 이 교회, 이 직장, 이 사회, 이 가정에 있게 하신 것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죠. 우연도 아닙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는 유일한 한 가지 뜻밖에 없어요. 그럼 내게 주신 환경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 그 하나면 모든 문제의 답은 해결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묻지 마세요. 이제 자기 부모에 가서 왜 나 여기 태어났어요? 묻지 말라니까. 물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서 뭐 기도할 때 게세마네 가서 철학할 때 물어서 하나님 왜 나사렛입니까 하필? 예수 안 밀었어요. 안 물을 필요가 없어. 그딴 기도 하느라고 시간 보낼 필요 없어. 자기 주어진 한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은 자신이 하는 말씀도 자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기 말을 할 권리, 자유도 없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 내용, 말씀까지도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그 말씀만 전해야 돼.
요한복음 12장 49절 또 1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랬어요.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라는 무슨 뜻이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말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보죠. 14장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했어요. 자,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전능하신 말씀이신 분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이신 그 예수님도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니까. 그냥 바리새인 보고 막 할 말이 예수님도 좀 많으시지 않았을까? 근데 하고 싶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 해줬으면 좋겠는데 할 수도 없어. 네, 아버지께서 하라고 안 하셨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얘기하죠. 생각나는 대로, 감정에 바치는 대로, 자기 옳다고 생각한 대로, 지 마음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때와 장소, 내용 구분 없이 전부 다 자기 때에 자기 말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왜? 우리는 아버지와 아무 상관없이 살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뭐 말씀 듣는 것도 없으니까 뭐 말 안 하면 아무것도 못 해야 돼. 하나님 말씀 안 해주시니까. 그럼 1년 내내 벙어리를 살아야 돼.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 말씀 안 들으려고 그러고 내 말을 많이 하는 거지. 근데 들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거나 또 이런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더하죠. 자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임의로 오늘 이 성도들에게 내가 이런 말 좀 하고 싶은데 목회자는 그런 유혹도 있어요. 요새 교회 형편 보니까 교회 성도들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좀 내가 말하고 싶은데 저 성도 보니까 저 성도에 이 말씀이 필요한데 내가 한마디 이 설교를 통해서 해줘야겠는데 이런 유혹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말을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을 인용해서 성경을 빗대어서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하지 않고 성경 말씀 빗대어서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없으니까. 사람이 듣기는 좋겠죠. 왜?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말이니까. 가슴에 와닿을 거예요. 그건 자기 때를 따라 사는 거지. 자기 말을 하는 거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과거에는 자기가 지혜의 아름다운 말을 했다 그랬어.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의 믿음이 내 말에 있게 된다 그랬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한다 그랬어. 성령이 나타나는 거 그 능력을 한다. 왜? 너희 믿음이 내 말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 관절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사람의 말은 우리의 혼을 자극시킬 수는 있어도 우리의 영혼이 깊은 것은 사람의 말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때 좋았던 걸로 끝나는 거예요. 결과가 없어요.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말씀이신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는다니까요. 자기 말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이죠. 그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죠. 그날 뭘 해야 될까? 또 하루 일과 마치고 산에 올라와서 철하기도 하죠.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라고 하는 것을 듣지 못하면 그 다음날 사역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 아무 말씀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럼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시게 되고 기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다섯 번째,
치유사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역 부분이 치유사역이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마음 상한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들을 내어쫓고 연약한 자를 회복시키는 일이 치유사역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예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조금 은사가 있으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라고 하지도 않는데 자기가 막 예언해주고 자기가 막 기도해주고, 물론 뜻은 좋죠. 그러나 그는 자기 때를 따라서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저도 한때 이런 사역을 많이 할 때 뭐 매번 우리가 4년 동안 철회할 때는 밤새도록 치유사역을 많이 했고, 또 그 뒤에도 금요 철회 때마다 제가 기도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하루는 한 500명 우리 분당에 있을 때 500명 그 매주 금요일 철회 때 기도사역하는 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기도하는데 요한복음 5장 말씀을 딱 주시면서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에서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죠. 근데 그 베데스다에는 38년 된 병자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고. 말기병 환자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둘러쳐서 천사가 물을 동할 때 먼저 들어간 자가 나는다는 그걸 믿고. 그 불쌍한 사람들이 수십 명이 있었어요. 많게는 뭐 수백 명까지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사랑이 얼마나 많으셔. 긍휼이 얼마나 많으셔. 또 능력이 얼마나 많으셔. 예수님인들 뭐 5천 명의 환자가 있다고 해서 그들 고친다고 피곤하겠어요? 피곤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많은 환자 중에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 한 사람만 딱 고쳤잖아요. 38년 된 병자 앞에 가서 너 병 얼마나 오래됐냐?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딱 줄을 섰겠죠. 쫙 몇몇 명. 그 다음에 나다 이제. 근데 예수님이 다 보셨을 거 아니야, 줄 서는 거. 근데 한 사람만 딱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고 예수님도 걸어가 버렸어. 다 걸어. 이 사람들 뭐예요 이거?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기예요. 그 예수님 딱 가실 때 뒤에서 뭐 좀 한마디 했겠죠. 저런 인정 없는 사람. 내가 2번인데 왜 나는 안 고쳐주냐. 예수님도 다 예상해요. 그냥 갈 때 저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기대가 얼마나 무너지고 얼마나 저 사람들이 실망하고 또 자기에 대해서 얼마나 원망의 말을 할까. 예수님 다 예상하겠죠. 그 정도 IQ는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가셨다니까. 그 말씀을 딱 보게 하신 거예요. 나는 그냥 불쌍한 사람들 다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다르시구나. 왜 그랬을까요, 그날? 좀 뭐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일진이 안 좋아서 그랬겠어요? 아니란 말이지. 예수님 자기 임의를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아버지께서 보여주시지 않는 것은 할 수 없다 그랬죠. 또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만 하신다 그랬죠. 그날은 아버지께서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려워도 그날은 38년 된 한 사람만 고치라고 아버지께서 하셨기 때문에 나는 더 고쳐주고 싶지만, 나는 더 기도해주고 싶지만 그 사람은 한 거예요. 그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우린 좋은 일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치유사역 하죠.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그 다음에 이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그 다음이 중요하죠.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것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병자들이 불쌍하기도 하고 긍휼과 사랑이 있었어서 그렇게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기에게 두신 이사야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요한복음 5장 그 말씀을 보기 전에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불쌍해 보이고 내가 기도해 주고 싶으면 다 기도해 준 거예요. 사람들도 원하고 나도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뒤부터는 제가 굉장히 냉정한 사람이 됐어요. 자유가 없었어. 한 분은 부산에서 뭐 소문을 듣고 기도받으러 왔어요. 오픈할 때. 부산에서 올 정도 같으면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떤가는 안 봐도 안 물어봐도 알겠죠. 오죽하면 부산서 왔겠어요. 아주 인간적인 갈등이 생기지. 그래 보니까 기도해 주면 안 되겠더라고. 난 마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강하게 보이죠? 약해요. 저 약하다니까. 아무도 약한 걸 몰라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너 마음이 약해서 너무 갈등이 되는 거예요. 부산에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 또 불쌍한 표정으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요한복음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기도가 아니라 해서 죄송하지만 뭐 해가지고 볼랬는데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 그 한 번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뒤로 계속 그런 사건이 생기더라고. 하나님 나를 시험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병을 고쳐주는 게 일체 목적이 아니에요. 더 큰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한 첫 번째 목적입니다. 여섯 번째는 예수님의 비유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영적인 말씀을 하실 때는 주로 비유로 하지 않고는 안 했다고 성경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 그것도 예수님 스타일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비유로 하시는 것을 좋아해서 스타일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도 역시 스타일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도 비유로 말씀하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 가지시는 방법도 자기 마음대로 못해. 그냥 우리는 말씀 전할 때 내 스타일대로 하기 쉽잖아요.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 보면은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으니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마태가 그걸 알았어요. 35절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참 놀랍죠? 나는 내가 원하면 좀 왔다 갔다도 기도하고 소리도 지르고 손도 오르고 내 마음대로 하잖아. 왜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설교하고 말씀 가르치는 방법까지도 성경에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있으면 그걸 이루기 위한 것이 목적이지 내 스타일대로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은 행동하고 말씀하시고 모든 것이 그냥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죠. 이것은 철저히 내 삶이 성령께 사로잡혀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는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바울도 자기 스타일은 아시아에 가서 복음 전한 것이었어. 아시아가 좀 맞았나 봐. 또 마음에 그런 소원이 생겼겠죠. 나 아시아야. 내 성교지는 아시안 같아. 가려고 했더니 밤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났어.
나를 도와라. 성령께서 막으시고 마케도니아를 보내는 거예요. 나는 아시아지만 성령께서 그게 아니라면 바울은 마케도니아 빌립보로 가게 된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성령 인도하시는 받지 못하면 저거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말해도 자기 고집대로 하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도 자기 뜻대로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살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나누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주장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시게요? 다 뜻이 있거든요. 뭐 비유가 좋아서 그게 아니에요. 그 설명까지는 제가 인용을 안 했지만 그 마태 더 뒤에 보면은 마음이 완고한 자, 말씀 들을 준비가 안 된 자, 그런 자들은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듣고 깨달을까 봐 두려워서 비유로 말씀하시라고 한 거예요.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게 들린 사람만 어렵게 들리는 거지 모든 사람이 어렵게 들린 게 아니에요. 그렇죠? 쉽게 들리는 사람은요 어려운 말씀을 쉽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들을 게 있는 자가 되시기 바라요. 일곱 번째, 나귀를 타신 그것도 예언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이제 마지막에 올라가실 때는 나귀를 타고 가시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절 4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왜 하필 나귀냐? 그 옆에 백마도 있고 좋은 수레도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들 이왕이면 뭘 탈래요? 여러분들 예수님보다 더 겸손해서 강아지 탈래요. 그냥? 너무 겸손하셔가지고 그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오만이야. 자기 인위적으로 겸손한 것은 오만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마태가 뭐라고 설명하시냐?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4절에 보면은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참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님 뭐 백마를 탈 수 없어서 그러겠어요? 백마보다 천리마도 탈 수 있는데 그러나 무슨 좋은 말을 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을 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게 관심이 많죠. 무슨 말을 타는가. 그런데 예수님의 주안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첫째입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말을 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은 있어도 능력이 있다고 다 누릴 수 있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냐, 내가 내 영광을 꾸리는 것이냐, 이 차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자기 영광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옛날에 초창기 때 제가 말씀할 때, 요즘은 없어졌지만 그때는 티코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티코를 따라 타라고 할 때 티코 타는 것이 겸손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때는 그랜저가 제일 좋은 차였어요. 그랜저를 타라고 하면은 그랜저를 타는 것이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그렇게 티코를 타라 그러는데 그랜저를 타는 것은 교만하죠. 근데 그랜저를 하나님이 타라 그러는데 지가 티코를 탄다는 것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오만이에요. 교만보다 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 뭘 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8번, 군병에게 잡히신.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에서 군병에게 잡히시잖아요. 가룟 유다가 배반당해서. 그것도 뭐 힘이 없어서 잡혔겠어요? 가룟 유다가 못돼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잡혔겠어요? 그런 차원은 아니죠. 그거는 하나의 수단일 뿐,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는 군병들에게 잡히시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었어요. 힘이 없어서 잡힌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잡혀주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53, 54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예수님 주위에는 명령권이 있어요. 12군단 되는 천사가 필요 없어요. 한 2천사만, 한 천사만 와도 그냥 한 주먹거리. 그거 내가 못해서 하는 줄 아느냐 이 뜻이에요. 베드로가 막 칼을 빼내가지고 막 말고의 귀를 치잖아요. 내가 힘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있는 줄 아느냐? 내가 힘이 없어서 저 군병들에게 내가 잡히는 줄 아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5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시죠.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은, 즉 12군단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여기 싸그리 탁 멸해버린다면은,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그 무슨 일이에요?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의 행동 기준입니다. 자기에게 좋고 나쁘고 유리하고 내가 할 수 있고 없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없는 능력도 막 끌어다가 하려고 그러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뭐가 되고 편하게 되고 이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겠냐? 내가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고자 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냐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내가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어떻게 그 일을 이룰 수 있느냐 이런 뜻. 여러분들 선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들의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군병에게 잡히시지 않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군병을 멸할 권세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것이 더 큰 권세입니다. 즉 내 힘으로 내가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안 할 수 있는 것이 더 큰 능력이죠. 이게 능력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성질내면 성질나고 화나면 화내고 하기 싫으면 안 해버리고 하기 좋으면 하지 말라도 하고. 이게 왜 그래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건 지푸라기 같은 신앙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신앙을 하시기 바라요. 마지막 십자가 부활.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데 그것도 다 예언적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대로. 예수님의 삶의 기준은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 다음에 4절. 장사 지낸 바 되으셨다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의 삶은 탄생 때부터 부활 때까지 성경을 이루는 완전한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왜 그렇게 십자가 앞에서 당당하게 사실 수 있는가? 예언적인 말씀을 알고 계셨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 끝이 아니고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이게 예언적인 삶의 능력입니다. 그냥 십자가만 알고 부활이 있다는 걸 몰랐으면 어느 누구도 그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는 헛죽음, 무익한 죽음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그 뒤에 부활이 있다는 걸 아셨잖아요. 그러니 십자가 죽는 것이 원통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님 앞에 십자가에 죽을 수 있다면 그 뒤에 부활이 있다는 것도 믿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은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예언적인 삶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완전한 모든 신앙의 삶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가야 되는 길을 아셨기 때문에 그 삶이 단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의 특징의 첫째가 단순한 삶입니다. 단순한 삶. 예수님의 삶은 많은 삶을 사셨지만 어떻게 보면 핵심을 보면 매우 단순한 삶을 사셨어요. 그런 삶은 다른 일로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는 삶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꼭 해야 될 일만 받아서 그 일만 하시기 때문에 쓸데없는 일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언적인 삶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근데 자기 삶을 사는 사람의 불행은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뭘 하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삶이 복잡하다는 것이에요. 현대인의 삶의 특징이 뭐예요? 빨리 말해서 시간 없어. 뭐예요? 바쁘다는 거예요. 일이 많아서 바쁘다는 거예요. 일을 한번 따져보세요. 쓰잘데기 있는 일이 있는가? 맨날 인터넷에서 오락하고 게임하고 뭐하고 하는데 쓸 거 하나도 없어. 그러니 바쁘지. 왜? 예언적인 삶을 못 사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이것저것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사는 거예요. 그래 인생이 복잡다당 엉망진창 혼란백중. 자기도 자기 인생 몰라. 그러니 바쁠 수밖에 없지. 그건 삶이 아니고 쓰레기 때문에 그냥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삶을 사는 사람은 인생이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건 썩을 양식입니다. 없어질 거예요. 사단이 자기 시간을 그 노락질, 도둑질 해가는 겁니다. 그런 방법으로. 그러니까 정작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라는 것은 한두 가지도 못해. 하루에 수백 수천 가지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날 해야 될 것을 한 가지도 못한다니까. 그게 썩어질 양식을 위해 사는 사람. 그러니까 다른 일로 늘 인생이 지치잖아요. 속지 마세요. 나 교회 일이 많아서 너무 지쳐. 나 일이 너무 맡은 일이 많아. 그거 사실이에요. 예수님처럼 하루 새벽 미명부터 밤늦게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퍼펙트하게 일 많이 하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했어요? 행로에 권해가지고 한 상처 많은 여인을 고치고 나서 제자들이 음식 전심 잡수시라고 할 때 나 안 먹어도 된다. 누가 전심 갖다 줬지? 미련한 사람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 그랬어요. 진짜 하나님의 하시는 일만 하라는 것만 했으면 피곤할 이유가 어딨겠어요? 양식을 먹는 건데.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안 하고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피곤한 거란 말이지. 마르다와 마리아 사건이 있죠. 마르다는 너무 피곤해. 누가 피곤하라고 그랬어? 쥐가 알아서 막 이것저것 많은 분주한 일로 피곤한 결과는 원망불평이야. 괜히 가만히 있는 마리아를 원망불평해. 마리아가 뭐라 그랬는데? 마리아는 하나님부터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왔을 때 뭘 해야 되는 걸 알았어요. 그때 그 시에는 뭘 해야 되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한 가지 좋은 편을 택했단 말이지. 근데 마리아는 그때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자기 상식으로 일을 한 거예요. 상식으로. 나쁜 건 아니지만 음식 만들고 준비하고. 지금은 그때가 아니란 말이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만 하면은 하나님 편에서 충분합니다.
저는 그런 인생은 굉장히 단순하고 그런 인생은 낭비하는 인생이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예언적인 신앙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